오늘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저는 사실은 좀 연역적인 방법보다는 귀납적인 방법을 많이 찾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 한 장 한 장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서 결국에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면 어떤 모습을 그리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길을 좀 잃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연역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볶음이 아니라 복음. 영어로 이야기하면 굿뉴스예요. 굿뉴스. 자, 이게 뭐예요? 어떤 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좋은 소식. 뭐가 좋은 소식이죠? 자, 우리 범수 아버님께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틀리지 않죠. 맞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왜 좋은 소식이에요? 예? 뭘 보내요? 하나님이 보낸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을 보낸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럼 하나님은 이제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죠. 왜 보내신다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공의와 공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까지 들렸어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럼 이제 또 다시 한번 가잖아요. 그 약속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 범수에게 범수야 복음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간단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이야기 듣고 그토록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설교를 들었지만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책을 팔러 다닙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 저자는 누구냐면 탐 라이트라고 하는 지금 영국의 최고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저거 편찬해낸 책이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톰 라이트. 자, 그럼 왜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큰 서사시, 어마어마한 큰 그림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복음이 맞습니다. 근데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그럼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길래 예수님이 오셨냐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구약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고 공부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건 무엇인지 구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부활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대로 3일 만에. 그럼 성경대로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나타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12, 13, 14, 15, 16장까지 오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지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성민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 같아? 인자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나중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이런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냐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개판이잖아요.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집니까? 남자와 여자 평등합니까? 아이와 어린 평등합니까? 우리가 모두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개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가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롭고 기다리시고 인자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이냐고요. 세상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인간이 범죄해서 그래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에덴 동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고. 아마 여러분들이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는, 정말 세상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에덴 동산일 거예요. 많은 영화 속에서, 많은 드라마 속에서 세상을 그리잖아요.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심지어 애니메이션 영화 속에서도, 주토피아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서도 그런 세상을 그립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세상이 어느 세상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근데 인간의 범죄함으로써 그 세상이 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그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셨겠어요?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게 뭐냐? 선택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셨던 게 뭐냐면 노아 가족을 선택하시고 노아 홍수 싹 밀고 다시 하신 거예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범죄하게 되자,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이 바벨탑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 언어를 흩으시고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정을 선택하세요. 그 가정의 이름이 아브라함. 이제는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나라를 만들어서 직접 보여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 민족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말씀한 대로 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큰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이집트에. 근데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길 원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존재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그릴 수 있을까요? 그들이 보고 자란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출애굽기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출애굽기 하반절 후반부터 해서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고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까지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다스린 나라는 적어도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뭐 하죠? 큐티? 내일부터 어딜 갑니까? 큐티. 레위기 갑니다. 레위기. 거기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하던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거든 그곳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게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그림대로 살아가도록 요구하십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 왕국, 엉망진창,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꺼내든 사건이 그 방법이 해결책이 뭐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들이 해내지 못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세요. 죽음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못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뜻이.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뭘 이기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 가운데 누가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직 그 이 땅 가운데 임한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하고 파루시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신학 용어로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은 우리가 정말 꿈꾸던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런 그림이 이 성경 66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처음부터 끝까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스토리를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꾸준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 그림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동안 세뇌되었던 하나님의 모습,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려왔어요? 무시무시한 하나님, 내가 주일날만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벌주시고 나를 막 몰아붙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그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어떻게 하세요? 그를 감싸 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요구하시는,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세뇌당해 왔잖아요.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가 무서웠던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아버지 정말 무서워. 나는 나의 아버지는 너무 무서워. 없어요? 야, 여기는 진짜 너무 좋은데? 난 손 들고 있잖아. 난 손 들고 있잖아. 우리 아버지 무서웠거든요. 네. 알죠? 제 아버지가 얼마나 그 다정다감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따뜻한 분인 건 아는데 표현을 못 하셨죠. 무서웠어요, 사실.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지 무서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걸 바꾸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99대,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때 다시 찾아오시죠? 99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셨던, 요 99 되기 전에 나타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몇 살 때? 몇 살 때요?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바로 앞절에 있잖아. 몇 살요? 예, 86, 86세. 근데 지금 몇 살 때 나타나셨어요? 99, 99세. 그러면 몇 년의 갭이 있어요? 13년의 갭이 생겨요. 또 13년 동안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도대체 13년 동안 하나님 뭐 하셨냐는 거예요. 예? 휴식. 진우야, 하나님 뭐 하셨겠니? 기다리셨어? 진짜? 왜 그렇게 생각해? 잘 안 들려. 한없는 기다림? 그러니까 왜 한없는 기다림으로 기다리셨을까? 응? 아브라함을 믿기 때문에. 인간을 안 믿어. 하나님 인간 안 믿으세요.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는 안 돼요. 언제까지 기다리신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그럼 99세냐? 뒤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 장을 넘어가면 사라가 뭐가 끊겼다고 이야기하냐면, 약간 울려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뭐가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폐경이 된 거예요. 폐경이 아니라 완경이 된 거예요. 완경.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약에 약속을 하고 아이를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훈련하고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몇 세요? 99세예요. 99세.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17절에 나오는 이 말 할 줄 알고 처음부터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뭐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틀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흠이 뭘까요? 무슨 흠이 있길래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 흠 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 흠이 뭘까요? 아이를 준다는 것을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 이제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부터 내가 일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실은 처음부터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만드실 때 딱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뭐 주겠다? 자손 주겠다, 자식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그렇죠,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8절,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손만 주지 왜 땅을 줄까요? 땅을 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땅이 왜 필요합니까? 땅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땅이에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만들려고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거야. 자꾸 아브라함이 잘해서 순종해서 땅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 하면 그런 거지. 땅 줘서 부자 됐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뭐 되게? 부자 되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땅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만들라고. 그 민족이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됐거든. 그래서 땅 주신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 네? 존귀한 아버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뭡니까?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레는 무슨 뜻일까요? 사레, 여왕, 왕녀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라는 여주인이에요. 여주인, 한 가정의 주인.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어떤 걸 의미하냐면 존재성의 변화예요. 존재성의 변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름 바꾼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누구죠? 사울.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죠.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시죠. 누구예요? 반서가 누구니? 이스라엘? 그렇지.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뭐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인생의 전환점, 사람이 변화, 존재성의 변화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간부터 너희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그냥 믿는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어떤 자녀였어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어떤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죄와 사망에 매여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제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옛 습성이 남아 있어서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옛 습성을 버리고 새 습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때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브라함이 참 찌질하잖아요. 아브라함 보면 참 찌질하거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구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기까지. 자, 다시 한번 시작. 네, 바로 그날에. 아이스크림 이름 같아. 그런 게 있어. 바로 그날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단순 빼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는 것은
네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니 이제 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표를 실행하도록 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고 싶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 나에게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한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평만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토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